오늘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발락 왕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 왕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도록 하겠다. 흥왕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발락 왕이 이제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도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에선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이 어느 정도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리고가 이쪽, 그러면 그 요단강 지나서 건너편, 맞은편 쪽에 있는 곳이 시딤이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이 시딤인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이 시딤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음란한 관계를 가진 거죠. 근데 딱 그 육체적인 관계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으로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초청을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을 따라서 그 모압 여자들이 믿는 그 신, 제사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같이 음식을 먹고 오며 가며 하다가 그들이 믿는 그 신,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지금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서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그들이 자기네 신들을 제사하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대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시딤에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했어요. 바알부올은 부올의 바알,
부올 지역에서 믿는 바알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쪽 지역은 다 이제 거의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 신을 섬길 때는 좀 섬기는 모습이 좀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의 모습이 좀 음란했어요. 아까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도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래야지 땅이 비옥해지고 땅이 아주 풍성하게 곡식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제사 의식은 아주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가담하게 됐다라고 하죠. 근데 이 가담하다라는 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같이 멍에를 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대 이제 근동 지역은 소 2마리가 이제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고 했죠. 그렇게처럼 같이 둘이 같이 멍에를 지는 것이 가담하는 것. 한 팀이 되는 거죠. 둘이 한 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보올과 같이 멍에를 매다. 바알보올과 가담하다. 그럼 바알보올과 한 팀이 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바알보올과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당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수령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아라. 수령들은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모압 사람들을 만나면서 음란하게 되고 바알보를 섬기게 될 때까지 너희들 뭐 하고 있었느냐, 그렇죠?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바알보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찾아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징계를 받고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 앞에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네 장막으로, 자기네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밖에서 만나는 것도 솔직히 옳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뭐 밤에 몰래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 앞에서 모여서 있을 그때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회막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한 것일까요? 물론 뭐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성막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던지 말던지 상관 안 하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서 창을 들고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땐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전염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들을 죽이자 그 전염병이 딱 그쳤습니다.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경우가 저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고라가 당을 지었을 때.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을 때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만여 명이 더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보다도 더 진노하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를 칭찬하세요.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 분노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알아주고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처럼, 그 질투하는 그 마음처럼 음행을 저지른 그들을 죽인 그 모습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값을 갚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질투하실지 분노하실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죽인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지도자 중에 한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미디안 여자는 고스비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도 미디안 백성 중에 그 한 가문의 수령 정도 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이제 미디안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8절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미디안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한 죄로 미디안을 치라라고 하세요. 속임수로 대적하다, 이것은 이제 교묘하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던 거죠. 앞에 저희가 봤던 민수기 22장 7절에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발락 왕이 발람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을 때 미디안 사람들도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함께 대적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딤에서 바알부올을 섬기도록 유혹할 때도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고스비라는 여자가 그 시므리라는 사람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공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뒷부분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호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을 다 공격했는데 거기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있었나 봐요.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발람까지 왜 죽였을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을 만나서 음행하게 된 것은 바알부올을 섬기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된 이 사건의 시작은 누구의 꾀에서부터 시작이었다고요? 발람의 꾀에서부터 시작이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발람이 그런 꾀를 냈다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이런 꾀를 전해 주었나 봐요.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발락 왕에게 다 알려준 후에 이제 자기 생각이었겠죠. 그것을 이제 발락 왕에게 또 알려준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발락 왕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칼 들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주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제 발락 왕에게 알려준 것이겠죠. 그것은 유혹이라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이제 꾀를 낸 것이죠. 발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꼼수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에 민수기 22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듯이 발람은 사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그 노예 속에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심을 듣고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분노하시도록 하는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같이 멍에를 메고 우상과 같이 인생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런 불순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는 그 당시 이제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부올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함께 갈 수 없고 의인은 불법과 죄악과 세상과는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부올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과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과 같이 멍에를 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과 같이 멍에를 메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됩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지고 가야지 될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나에게 다 무거운 짐이죠. 하지만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같이 그 짐을 지고 가준다면 그 무게는 많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주신다면 그 짐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지 되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라고 돌이켜보면 죄의 짐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다른 짐들도 충분히 가볍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 안에서 평안히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